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요입니다. 자,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1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각각 다른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또 무엇이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그 감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요라는 제목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떨 때 감사를 하나요? 강도사님은 이럴 때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초등부가 현재 제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제자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인증샷을 찍어오는 것이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인증샷을 너무 잘 찍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 인증샷 찍은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강사님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각각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감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곳 인근에 있는 성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나병이 뭐냐면 이 사람의 피부 있잖아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전부 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큰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가족들과는 함께 살 수 없고 그 가족들 떨어진 곳에 성 밖에서 그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했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병 때문에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이 나병 환자들도 이 가족들과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멀어지고 배척받고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심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병을 보면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도 최근에, 우리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만든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초창기에는 따로 격리를 받아서 2주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었어요. 마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더 힘들었어요. 코로나 환자들은 단지 2주만 격리되고 또 증상이 완화되고 나면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피부병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주변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이 나병 환자예요. 나는 계속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어요. 1년, 2년, 3년, 10년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요. 내 몸도 아프지만 내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겠죠. 하루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친구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자, 그런 능력의 예수님, 정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나병 환자들은 희망이 생겼어요.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소리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 피부병이 낫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고 내 몸에 내가 아픈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 아픈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을까요? 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쳐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전염성이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게 하려고 이 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몸을 너무 보이고 싶었지만 법으로 인해서 법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친 거예요. 멀리서 저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꼭 고쳐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들의 몸의 고통도 아시고 마음의 고통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자신들의 몸이 고침을 받았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고침을 이미 받았으니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서 증명을 해야 했어요. 몸이 고침을 받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성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외칩니다. 몸이 깨끗해졌어. 그러자 다른 사람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도 하면서 자신의 몸에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몸이 정말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만으로 이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 성 안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가족들의 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고침받은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달려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먼저 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자신의 병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나온 사람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단 1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 10명 아니냐? 근데 나에게 감사의 말을 하러 온 사람은 오직 1명뿐이구나.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달려온 1명의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1명뿐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바로 예수님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지만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태도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 안으로 달려갔고 도중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1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들과는 달랐어요. 이 9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 환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에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분이 메시아이시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동시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순히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우리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모든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